조민재 형제님 세례 받으시고 처음으로 기도하신 거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꺼지는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은 세상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아멘.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평안을 바라요. 저도 얼마 전이었죠. 작년 연말에 이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모르는 게 약인데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증상이 이 인터넷에 심각하다라고 하는 증상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걱정이 생기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큰 병이면 어떻게 하지?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부랴부랴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되게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잘 치료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바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선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저 한국 들어갑니다. 내일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발령이 나서 한국을 가신다고 하죠. 김수현 자매님 가정도 지난주에 인사를 했는데 1년 정도는 더 계실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또 기임하신다고 하죠. 이게 다 들어가시면 이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을 하나 덜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걱정이 또 생겨요. 여러분 걱정이 끝이 없어요.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고요. 갈등이 있어서 관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사업과 직장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생겨요. 요즘은 다들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어떤 분은 환율 변동이 너무 심해서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라는 분도 계세요.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죠.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고 뭐 사춘기다 뭐다 해서 속 썩이고 머리 아프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두 군데 약한 부분씩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 써야죠. 노후 생각하면 이게 막막하죠. 그것도 아니면 한국에서 시댁이나 처가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곳곳에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 많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너희 좀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뭘 모르고 뭘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태평한 하늘에서 야 평안 좀 해라 너희들 왜 이렇게 안달복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어디에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듯이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곧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을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안 평안하실 때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중에 가장 힘드실 때, 평안하지 않으실 때, 이제 이 밤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릴 거예요.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갖은 고초를 다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해볼게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문제와 근심을 아세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뭐와 다르다? 어떤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돈이 좀 많으면 어떤가요? 안 말아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돈이 좀 많으면 좀 평안합니다. 집도 장만해 놓고 보험도 여기저기 들어놓고 연금도 뭐 빵빵하게 막 들어놓고 그러면 안심이 돼요.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좀 많으면 힘든 일 있으면 이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도와주고 그럼 그렇게 나를 도와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죠. 안심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말 한마디에 다들 내 앞에서 굽실겁실 하니까 힘이 있고요. 여러분 인기 좀 얻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머니죠. 돈입니다. 뭐 사람도 좋지만 사람 믿었던 사람 어떨 때 있어요? 배신할 때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잘릴지 물러날지 모릅니다.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아도 사람 일 잠깐이에요.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건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돈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부자가 그의 밭에서 수확을 많이 얻은 거예요.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전에 있던 곡간을 헐었어요. 그리고 큰 창고를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확한 것을 수수한 곡식들을 다 가득 채웠어요. 자기 재산들을 다 거기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됐다. 야 이제 평생 먹을 거 내가 모았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안심을 했어요.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터인데 내가 모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야 뭐합니까? 돈이 모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기회가 있대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돈을 쓸어 모을 때가 있었대요. 청과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셨는데 장사를 하고 집에 와서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이 돈을 세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셀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집에 보관을 했었다.
이런 말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이렇게 대박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아니죠.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가끔 당첨된 후에 그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가끔 전해질 때, 뉴스에 나올 때, 뭐 다큐에 나올 때 이런데 소식 들으면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게 로또에 당첨이 돼서 좋아진 사람 별로 없어요. 차라리 로또 당첨 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이혼하고 뭐 부모 형제들하고 일가나고 뭐 어디 투자해가지고 뭐 날려먹고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 아니에요. 세상 평안은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하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인맥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다 내가 해서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안을, 샬롬,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도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안 평안한 이야기, 평안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왜 못 평안합니까?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자기들이 얻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 됐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다 대고 평안을 빌어요. 평안 얻습니까? 안 평안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보십시오. 주변의 국가들과 잘 지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다. 야, 이집트랑 잘 지내야 저기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저기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때 우리를 이집트가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평안합니까? 머리 쓰면 쓸수록 복잡해집니다. 안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은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잠깐은 안심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2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럼 진정한 평안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런 평안이었어요. 당장 내일 죽을 겁니다. 그것도 뭐 삼성의료원 VIP 병실 그런 데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해 내시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안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안을 얘기합니다. 평안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명의 산 공부 시간에 하는 예화인데, 춘향전에 이두령이 나오잖아요. 이두령이 한양에 가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암행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 처갓집을 찾아가죠.
거지 행세를 하고 거지 차림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갖은 구박을 다 해요. 자기 딸 춘향이는 변사또에게 수청 들기를 거부하고 지금 감옥에 칼 차고 갇혀 있는데 과거 보러 간 사위가 돌아왔는데 자기 딸 구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요? 거지 행세를 하고 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업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 도령이 그런 갖은 구박을 다 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기가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아주 능청맞게 굴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신분이 뭐다? 진짜 거지예요? 암행어사다라는 거죠. 마패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잖아요. 그럼 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배짱이 생겨요. 그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 세상에서 조금 거짓 취급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조금 서러움을 받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의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휘둘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앞으로는 고난이 없을 거다, 이런 약속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만사 형통이다. 남편 승진 내게 맡겨라. 사업 대박 성공. 여러분, 시간 문제다. 자녀 명문대 합격. 대기업 입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성경에서 약속해 주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자기계발서에나 있는 이야기지 성경이 약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뭔가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없다가 아니라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녀들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서머나교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서머나교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려움, 그 핍박 내가 없애줄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핍박 있지? 지금 어려움 있지? 앞으로 더 큰 핍박 있을 거야. 앞으로 더 큰 고난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세요. 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잘 견디고 인내하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처럼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련이 있더라도 잘 참으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시편 3편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3편? 제가 얼마 전에도 시편 3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시편 3편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수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이 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5절인데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더라고요? 압살롬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을 일으켰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아들 압살롬에게 뺏기고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피난 길가에 있는 중이에요. 그 길가에서 피난 중에 이 시를 썼습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지금 다 죽을 판입니다. 자기 편에 선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압살롬 편에 섰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를 좋아하던 사람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등을 돌려서 아들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예루살렘마저 빼앗겼어요. 그리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이 이제까지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고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했어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다윗을 쫓아야 된다. 군대를 보내서 잡아야 된다. 지금 잡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남아서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인데 후세라는 사람이 못 가게 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 말려요. 다윗이 후세 때문에 살았어요. 이 밤에 압살롬이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군대를 보냈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났다. 이 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녁에 눕고 그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깰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이에요? 후세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때 압살롬이 살짝 정신이 나가서 맛이 가서 여태까지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잘 따라왔는데 이날만 후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때에도 쫓겨나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중에도 압살롬이 이 밤에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까 말까 하는 그 위급한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이 내가 편히 누워 자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크십니다. 이거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능력이 많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못 맡기죠. 불안하면 못 맡깁니다. 중요한 일인데 이거 맡겼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분이 믿음직하면, 그분이 나보다 잘하신다, 그분이 나보다 크시다 인정하게 되면 맡겨드리죠.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맡겨드려야지, 내가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뭐 상담받고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1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음성 주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처럼,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힘만 의지하지 마시고, 내 머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시든지, 회사에서 직장 일이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로 맡겨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풍성하게 주신대요. 맡겨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게 달렸으면 평안 없어요.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잘한 결정일까?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엄청난 압박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무리를 걸어서 잘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물을 봤어요. 풍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요. 옆에 보면 빠집니다. 주님 봐야, 기도로 맡겨드려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맡겨드리면 언제나 우리가 평안일까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죠.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여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말씀하는 건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통치자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십자가에 달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뭐라고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데려다가 사단이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버렸어요.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맡겨드리고 또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셔야 하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어떻다라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말씀에 순종하기는 쉬워요. 은혜 받고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 수련회 갔다 와서 하루 이틀은 좀 변화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갑니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갔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저 남편 죽이고 우리가 아내 뺏자, 이게 두려웠어요. 자기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누구다? 누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다윗도요. 다윗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뺐죠. 그거 들킬까봐, 들통날까봐 그 남편을 죽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도,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심지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깁니까? 31절이었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사단이 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요. 야, 너 이거 먹어라. 생각해봐.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워버려요. 지워.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자꾸 지워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게 해요? 자기 생각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틀림없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고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유리한 대로 하게 되면 사탄에게 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사람 참 약합니다. 우연히 본 교례일보 넘기다, 우리신문 넘기다, 우연히 본 오늘의 운세 보려고 본 것도 아니라 그냥 스치듯 지나가다 봤는데, 개띠 오늘 남쪽으로 가면 화를 당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지나가다 봤어요. 야, 오늘 저녁 내가 명가에서 약속이 있는데 전화해서 명가 오늘 말고 북쪽에 있는 식당 백학에서 보자, 뭐 유정에서 보자. 그거 하나 본 것 때문에 불안해서 약속을 바꿉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사이에 한참 유행을 했었던 게 이제 행운의 편지라고 혹시 아세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20명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너에게 뭐 화가 있을 거고, 전 20명 이상에게 전달하면 너 뭐 복을 받을 거다, 행운이 있을 거다. 이런 편지 받고 이거 뭐 쩔쩔매죠. 이걸 진짜 다 베껴가지고 써가지고 보내마라. 여러분, 이런 것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정도면 안심이겠다. 저분이면 참 안심되시겠다. 뭐가 걱정이실까? 저 대학만 들어가. 학생 때 저 대학만 들어가면 평안하겠다. 안심이 되겠다. 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저 직급에 올라가면, 저 집 장만하면, 이 빚 다 갚으면, 저 정도만 모으면, 여러분, 계획한 거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생각한 거, 이 계획한 거. 그럼 원하는 대학 들어갔습니까?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셨어요? 원하는 만큼 모았습니까? 원하는 자리만큼 올라가셨어요? 이런 사람 몇 명 될까요?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반명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면 원하는 거 다, 생각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 인생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평안, 내가 얻은 평안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신뢰하시는 사람, 주를 바라보시는 것.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인정하심으로, 믿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셔서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상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분명히 거친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큰 시련의 풍랑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었고요. 다윗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다윗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편히 누워 자고 깨리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안 됩니다.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만, 기도로 맡겨지고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풍랑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다 깊숙이 그 심연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내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평안, 이 평안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과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이해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나보다 더 능력과 크신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을 쳐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한 은혜와 하나님 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신 것들 삶에
적용하고 싶으신 것, 결단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주보 사이에 나눠드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카드에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기록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